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기쁜 소식, 뭐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들이 차고 넘치셨을 텐데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을까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그리 짧으셔서 왜 하필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 형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진짜 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고민만 해본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을 능가할 만한 사건이 과연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고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강력한 복음으로도 내 더러운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나의 그 게으름 하나 바꾸지 못한다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은 아예 고장났거나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어도 아주 단단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그냥 그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 지식 따로, 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지난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육신은 멀쩡해서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병에 걸렸어도 아주 중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올바르지 못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올바르지 못한 반응 세 가지로만 설교가 끝나진다면 안 될 일입니다. 복음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대하던, 복음을 복음의 가치대로 대하지 않았던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진지해지고 앞으로는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대했느냐?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일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내일 학교 안 간다는 소식, 시험이 없어졌다는 소식,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올해부터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 내가 진급한다는 소식, 이런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부동산 땅값이 올라갔다, 이런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보너스 타게 됐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됐다, 우리가 손주 보았다, 이런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실 이런 소식이 우리 마음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가 진짜 기쁜 소식인지, 복음인지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솔직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안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진정성 있게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1조도 따박따박 드리면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솜씨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뭔가 핵심적인 게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아볼로에게 찾아갔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줬죠. 정확히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쳤어도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진리 앞에는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만 딱 거기까지만,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사역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주님이 아닌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은 절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게 단순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이 복음을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걸 다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40절을 보면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결국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정말 영생이 있구나, 사람들은 깨닫지만 정작 생명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는 꺼려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부서별 모임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부담감이 없거든요.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면 재밌거든요. 이런 거에는 별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지불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동의나 어떤 만족감을 얻는 수준에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결국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건 그저 연구만 해서는 불가능한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을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는데, 이건 그저 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추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꺼이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대가지불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포기하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신실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집 투어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아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백날 연구하고 365일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복음을 알고 있고 심지어 남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나오기를 원치 않고 정작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시 우리가 이런 무지함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복음을 그 원래의 가치만큼, 원래의 의미만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그만큼 중요한 게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저 성경 공부 일과 정도로 혹은 처음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 요 정도로만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생이 크게 세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시기와 기간은 사람들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의 삶이 1단계예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예요, 그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3단계입니다.
이건 저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인생의 과정이고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1단계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럼 2단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2단계를 살아가는 동안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성장이다,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아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의 필요성을 막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성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것은 성경 공부나 지역교회에서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2단계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뭐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3단계에서는 아예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원용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인생 전부에 그 늘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천국의 온전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일단 복음은 됐다고 치고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른 무언가를 교리를 공부하고 싶다, 성경 지식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복음은 구원받는 데까지만 필요한 이론과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데에도 심지어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전부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결론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마지막 복음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시한다. 두 번째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다. 그리고 무시한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무관해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무관해한다는 건 복음을 들어도 그 어떤 특별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고백을 내 삶에 아무 감격도, 감동도, 열정도, 은혜도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 정말 놀라운 얘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대. 내 모든 죄가 없어졌대.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대. 아니,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당초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밋밋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막 박수치고 막 고함 지르고 울고 방방 뛰어야 밋밋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어떤 영혼의 울림이나 떨림이 없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어릴 적부터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복음을 믿고 있다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삶을 보면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분명히 믿는데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신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지만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은 이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모르거나 혈통적으로 기독교와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공산주의를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생아라는 거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유물론적 관점으로 세워진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답니다. 왜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역대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기독교를 엄청 탄압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들, 무신론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목사 아들이고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요, 신학자 출신들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 엥겔스, 막스 베버도 다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채 대강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갔던 불쌍한 이런 인생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해 왔던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사기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내 삶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그 증거들을 제발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난 이 복음의 증거들을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봐봐, 내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의 흔적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여기 있잖아 라고 이렇게 서로 도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신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께 주목받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 세 가지에 대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하고요, 무시하고요, 또 무관해한다는 이것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동안 복음을 우리가 너무 복음답게 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오늘 설교에 대한 피드백으로 난 복음 그동안 그런 식으로 대한 적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별로 나한테는 와닿지 않았다고,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별로였다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복음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든지에 상관없이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해한다고 해도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깎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시했고 무관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해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은 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대가지불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복음이고 기독교 전체가 복음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정말 앵무새처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를 외치는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새로운 복음으로 인식하면서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대처되는 그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복음과 무관해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뿌려졌고, 그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